요한계시록 17장 5절을 보십니다.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하였더라. 아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신비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3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천국의 신비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가 있습니다. 신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로 인하여서 그 신비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조금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씀하신 신비들, 경건의 신비가 있겠죠.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비, 그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가?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신비에 대해서도 우리는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비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창녀의 신비가 드러나는 것이죠.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신비를 비밀로 해놨죠. 비밀은 알 수 없는 겁니다. 비밀을 어떻게 깨달습니까? 비밀은 감춰져 있는 것이잖아요. 창녀? 성경에서 수많은 창녀들이 등장하지만 이 창녀는 특별한 창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창녀가 처음 인도자를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있는 자, 이 자가 누구인가? 처음 믿음을 저버리는 자, 잠언 2장 14절에 1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이 자를 가리켜서 자칭 제사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자칭 자신을 아버지라고 생각하죠. 재판관계 17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잠언 7장을 보면은 이 창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라, 창녀의 옷을 입고 간교한 마음을 지닌 한 여자가 그를 맞으니 그녀는 수다스럽고 고집스러워서 발이 집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며 때로는 밖에서 때로는 거리에서 또 모든 길 모퉁이에서 숨어 기다리는도다. 그녀가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이 창녀의 특징이 뭐예요? 입맞춤이죠. 그리고 뻔뻔한 얼굴을 가지고 있죠. 거짓말쟁이죠. 이 창녀에 속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창녀가 누구요?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고 말씀하시죠.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티칸에 있죠. 이 여자 창녀가 누구요? 로마 캐톨릭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자들은 그들이 바치는 피의 술제물을 바치지 아니하고, 그들은 술제물, 그들이 잔을 가지고서 행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늘의 모든 군상들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죠. 모든 우상 숭배의 근거지가 되고 있죠. 일찍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버리는 자들이죠. 그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개신교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성경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행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일반 교회에서 추다식을 행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왔어요? 죽은 자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6장에 등장하는 주기도문. 주기도문이 누구를 위한 것이요?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목사가 축도하지 않는 장소에서 하는 것이 뭐예요? 예배드리고 나서 주기도문을 하죠. 목사가 있는 곳에서는 축도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죠. 그 축도가 어디에서 온 겁니까? 목사에게 축도의 자격이 주어진 것이 아니죠. 그들이 성경을 왜곡시킴으로 인해서 목사들에게 축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을 목사들이 인용하죠. 사도에게 주는 권세, 권위를 목사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라 하면서 축도를 행하죠. 매 예배 끝나는 시간에 목사가 두 손을 들고 축도하죠. 어디에서 온 겁니까?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 기록된 말씀, 목사들에게 주어진 권위가 아닙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외웠죠? 지금은 다 잊어버렸는데 그 사도신경이 어디에서 온 거예요? 그걸 행하는 것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인해서 알려주고 있죠. 주기도문 하는 것들.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이 한 달 후에 뭐가 돌아옵니까?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게 오죠. 그게 어디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이 에레미야 10장을 보면은 누군가가 나무를 벼에다가 다시 말해서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죠. 그것이 믿는 자로서의 마땅히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백성들의 관습은 헛된 것이니 이는 사람이 숲에서 도끼로 나무를 자르고 기술자가 손으로 만든 작품이라. 산에서 나무를 잘라오죠. 그들이 그것을 은과 금으로 꾸미고 못과 망치로 고정시켜 움직이지 않게 하는도다. 그것들은 종려나무처럼 곧게 서 있으나 말을 못하고 걸을 수도 없으니 꼭 붙들어 줘야 하느니라.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그것들이 악을 행할 수도 없고 또 선을 행함도 그들 안에 없습니다. 성경은 에레미야 10장 3절 이하에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미리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가 그의 어머니 마아키까지도 태우의 자리에서 폐하였으니 왜 황후의 자리에서 폐했는가? 이는 그녀가 아세라 안에, 아세라가 뭡니까? 나무로 만든 숲이죠. 아세라 안에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이라. 여러분 로마 캐톨릭 그 가보면은 뭐예요? 나무 아래 그 어머니라고 하는 마리아가 어린 아기를 안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아세라 안에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이라. 아사가 그녀의 우상을 부수어 키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다고 성경은 열왕기상 15장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 캐톨릭 교황 신부들에게는 면죄부가 주어졌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죠. 죄의 용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잖아요. 그런데 죄를 사하노라 하면 사해집니까? 인간이 죄를 사하노라 하면 사해지냐고요. 오늘날 기독교라고 하는 곳에서도 목사에게 어떠한 권위가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어디가 있어요? 또한 유아 세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죠.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침례는 누가 받습니까? 여러분은 왜 침례를 받았습니까? 어떻게 함으로 인해서 침례를 받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냐고요. 죽은 자를 위하여서 뭐래요? 기도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본문을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산자들을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구하겠느냐. 무슨 말씀이요? 로마 캐톨릭이 죽은 자들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죠. 추도식 추모한다고 하면서.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사야서 8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도 말고 그를 애도하지도 말며 오히려 떠나버린 자를 위하여 슬피 울으라. 떠나버린 자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하에서 그들이 멀리 떠나가죠. 자신들의 조국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라. 애도하지도 말라. 에레미야 2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또 바알포로에게 연합하여 죽은 자들에게 바친 희생 제물들을 먹음으로. 뭐요? 여러분, 그 전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제사라고 하는 걸 지내죠. 제사 지내고 남은 그 음식을 뭐 합니까? 거기에 참여한 자들이 서로 먹고 마시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이미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6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에서 수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그가 나를 북쪽으로 향한 주의 집 대문 입구로 데려오시더라. 보라, 거기에는 여인들이 탐무스를 위하여 울며 앉아있더라. 탐무스가 누구예요? 로마 캐톨릭에서 행하고 있는 것들, 어린아이가 섬기는 일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창녀가 뭐예요? 모든 남성들을 남편으로 맞아들이고 있잖아요. 로마 캐톨릭, 이스라엘, 이스마엘 같은 것들, 힌두교나 불교나 다 연합하고 통합하고 있는 것들. 성경이 우리에게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이 세상 통치자들, 지도자들도 로마 캐톨릭 교황에 아련하고 있죠. 그들과 친밀하게 지내고자 하고 있죠. 로마 캐톨릭, 바로 그 교황을 찾아가서 아련하고자 하는 것들. 그들이 음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녀의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도다. 로마 캐톨릭에 취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 세상 통치자들,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자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가 나를 영안에서 광야로 이끌어가니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 주교라고 하는 자들, 신부라고 하는 자들, 교황이라고 하는 자들이 입는 옷이 무슨 옷을 입습니까? 붉은 옷을 입죠. 오늘날 개신교에서 목사들이 뭘 입고 있습니까? 그들은 검은 옷을 입죠. 그리고 석사나 박사 학위 받는 자들의 표시가 달라지죠. 그 가운에. 성경이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을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을 가졌더라. 3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여러분들이 로마 캐톨릭의 교황이나 신부들, 그들의 모습을 보세요. 어떠한 옷을 입고 어떻게 치장하고 있는가.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잔은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그들 안에, 로마 캐톨릭 안에는 음행으로 인해서 가득 차 있는 것들, 모든 종교와 통합하고 일치하고 있다고 하는 것, 공산주의와도 연합하고 있는 것이 로마 캐톨릭입니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바른 성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로마 캐톨릭에게는 또 다른 성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그 성서의 해석은 누구에게 있어요? 신부나 교황에게 있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은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 있습니다.
요셉이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꿈의 해석은 누구에게 있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장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고 했죠. 그리고 6절 보면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하여 취하였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해하였던 자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살해한 집단이 어떤 집단이에요? 로마 캐톨릭이잖아요. 로마 캐톨릭이 우세한 곳에서는 자신들의 힘으로 인해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미 같은 곳에서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없잖아요. 있다 하여도 아주 희박하잖아요. 왜? 그것은 로마 캐톨릭의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캐톨릭이 사랑과 입맞춤, 사랑의 입맞춤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는 수많은 사람들의 혼의 사냥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네 혼이 열망하던 과일들이 너에게서 떠나갔으며 또 온갖 기름지고 빛난 것들이 너희에게 떠나갔으니 결코 다시는 그들을 찾지 못하리라. 혼의 사냥꾼이 누구예요? 로마 캐톨릭이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 있는 생각이 여기 있으니 일곱 머리는 그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라. 일곱 산이 어디예요? 큰 토성이잖아요. 성경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창녀, 신비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이지만은 창녀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올바르게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보세요.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것은 뭐하는 장소인가? 어떤 장소인가?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로다. 계시록 18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네, 그것이 어떤 것이요? 언젠가는 그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지금은 새가 득세하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우세하게 보이는 것이 되나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무너지게 되죠. 이는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로 취한 까닭, 로마 캐톨릭에 취한 자들이 땅의 왕들뿐 아닙니다. 수많은 자들이 취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선하고 그들의 행위는 올바르게 생각하고 있죠.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고 또 땅의 상인들은 그녀의 사치에 풍요함으로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캐톨릭과 장사하고 있는 자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그 바벨론 도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너질 때가 오게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뒤따라가며 말하기를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는 그녀가 모든 민족들에게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습니다. 계시록 14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창녀 바벨론의 무너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녀가 너희에게 준 만큼 그녀에게 되돌려주라. 그리고 그녀가 행한 것을 따라 2배로 갚아주라. 그녀가 채운 잔에도 그녀에게 2배로 채워주라. 그들은 자신들의 멸망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죠. 성경은 그들이 망한다고 하는 것이죠. 계시록 18장 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왜 그들이 멸망하는가? 큰 도성 바벨론이 왜 무너지는가? 그것은 여러분이 계시록 18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이는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불의를 기억하셨기 때문이니라. 그러기에 경고하시는 게 뭐예요?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에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로마 캐톨릭과 연합하고 있는 기독교들,
캐톨릭의 인정을 받고자 하고 있는 개신교단들, 왜 분리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들의 세력에 압도당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방금 인용했던 말씀들, 18장 4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녀에게서 나오라고 그러죠. 분리되라 이거죠. 물론 개혁 성서로 인하여서는 올바르게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거의 다 오역되고 삭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제되고 오역되고 잘못된 것들, 변개된 것들로 인해서 참된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알지 못합니다. 부분적으로 아는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모든 단어 하나 말씀들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왕의 권위가 있는 말씀이잖아요. 진리의 말씀은 뭐예요? 진리는 뭐예요? 삭제되고 변개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주의 말씀이 진리라고 시편 119장 4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변개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하셨는데 주님이 스스로 말씀하셨는데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단어 하나 바뀐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다른 것이 있냐고 생각하는데 창녀가 창녀로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신비라고 말씀하셨죠? 왜 그것이 신비가 비밀로 바꿔지는 것? 성경에서 말씀하신 신비에 대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들이죠. 여러분의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어서 우리 자신이 부끄럽지 않도록 공부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요, 권위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이 행하였던 죄악들이 뭡니까? 주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자들이 누구요? 그것이 영국에서 일어난 거요? 프랑스에서 일어난 거요? 로마에서 일어난 것이잖아요. 로마의 병사에 의해서.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빌라도가 누굽니까? 빌라도가 누구요?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불에게 데려다가 채찍질했다고 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이는 자들이 누구요? 그 무리가 로마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사도들을 죽이고 사도들을 처형한 자들이 누구요? 로마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무리가 누구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자들이 누구요? 로마잖아요. 그럼에도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로마와 친하게 지내고자 하는 자들, 로마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무리들, 주님의 등에 채찍질하고 상처나게 만든 자들이 누구요? 로마 병사들이잖아요. 로마죠. 빌라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로마의 세력에 의해서 믿음의 모든 믿는 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죽음을 당했잖아요. 화형을 당하고. 그럼에도 그러한 모든 악한 것들을 감추고 우리와 친하게 지내자고. 보세요.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유혹할지라도 동조하지 말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서 피 흘림을 위하여 엎드려 기다리자. 까닭 없이 순진한 자들을 몰래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처럼 통째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진귀한 물건들을 찾아내어 그 탈취한 물건으로 우리의 집들을 채우려니 너는 우리와 연합하라. 우리 모두가 하나의 돈주머니만 두자. 누가 외칩니까? 누가 주장하고 있습니까? 우리 연합하자. 로마 가톨릭이 큰 집이요? 기독교는 작은 집이요? 오늘날 로마 가톨릭 비유에 맞추고 있는 기독교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며 네 발을 삼가 그들의 길에서 멀리하라. 이는 그들의 발은 악으로 달려가 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지금 여러분에게 잠언 1장 10절에서 16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누가? 창녀 로마 가톨릭이 행하는 짓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걸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자들이 누구요? 로마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한 자들이 누구요? 로마잖아요.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굳건히 지켜야 할, 왜 동조하고 타협합니까? 사도들 누구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죽음을 당했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누구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죽음을 당했습니까? 그들은 결코 로마와 연합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오늘날 로마와 연합하고자 하는 자들 왜 연합합니까? 왜 그들을 동조하고 있고 그들을 따르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믿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와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그 성서가 얼마나 왜곡되고 잘못되어 있고 삭제되어 있는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 자신들에게도 변개된 성서로 인해서 빠지면 좀 어떠냐고요? 단어 하나에도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영감과 하나님의 호흡으로 기록되었고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말씀이신데 자신들의 지식을 의지하고 있는 자들 그리고도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그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권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고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단어 하나 삭제시킴으로 인해서 의미가 다르다고 하는 거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 교리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성서는 교리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에는 교리가 53번 나옵니다. 신구약 앞에서. 교리가 뭐예요? 교리라고 하면 로마 캐톨릭에서 가르치는 걸로 생각하고 있죠.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주께서 우리에게 선한 교리를 주셨죠. 선한 교리로 인해서 주어지는 말씀이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신 사실 그대로 또한 믿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자의적으로 해석하려고요? 아니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만이 해석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성경 말씀 이 구절과 저 구절 이렇게 알려줌으로 인해서 서로 비교해 보라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통들, 그 전통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진리의 말씀 사실 그대로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자신을 알아보고 자신을 헤아려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역사들로 인한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처음 부름을 받을 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관하에서만이 말씀드리겠다고.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만이 증거하겠다고. 그러기에 신구약 모든 말씀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자신은 배운 것도 짧고 지혜도 부족하고 지식도 없는 자입니다. 그저 기록된 말씀 그대로 여러분에게 올바르게 나누어서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이고 너희의 형제이며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한 자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pat모라고 하는 섬에 있었느니라. 왜? 사도 요한이 pat모의 섬에 유배됩니까? 누구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그렇잖아요. 사도 베드로의 죽음이 누구에 의해서 죽음을 당합니까? 야고보가 누구에 의해서 죽음을 당합니까? 로마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잖아요. 계시록 1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여러분이 사도행전 25장 12절이나 사도행전 12장 2절, 사도행전 12장 2절, 4절에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은 왜 사도들이 이렇게 죽음을 당했는가? 누구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는가? 로마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다 이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로마까지 끌려나갔죠. 그곳에서 마지막 죽음을 당했잖아요. 로마 캐톨릭은 살인 집단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마리아를 믿고
마리아의 품 안에 있는 아기를 믿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개시키는 무리들이 누구요? 로마 가톨릭이잖아요. 그곳에서부터 시작해서 개신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켰잖아요.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시고, 성경이 아니고선 로마 가톨릭의 정체를 올바르게 알 수 없고 그들이 행하는 것들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권위의 말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순수한 믿음과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일의 소망을 갖고 섬기는 역사가 있게 될 겁니다. 주님.